여러분, 3월의 키워드가 정시 예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박아도 억울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를 여러분 우리가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은 예수에 올인하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예수님께 다 걸어버리세요. 예수님의 손에 쥐어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옆으로 이렇게 쓱 봤는데 친구가 3번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3번이구나. 그런데 너무 급하게 본다고 문제를 못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이 답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답입니다. 쓸모없는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되니 집중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되니 풀리지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경제가 문제가 되어 찾아오고, 자녀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 간의 갈등 문제가 찾아오고, 부부 문제가 찾아오고, 직장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에 올인해야 돼요. 예수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때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나를 잘 이해해 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누가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희생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나 기다려 놓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열받아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네가 했던 좋은 일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결국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처형을 당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그 증거로 두 가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처음부터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에 올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에 올인합시다. 시작. 여러분, 그리고 왜 또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까? 내가 겪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바로 근본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와 상관없이 오게 된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도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이 자범죄에 대하여 죄의 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찾아온 이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짓게 되는 이 자범죄들로 인하여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는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유치원에서 공개 수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갔더니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밀쳤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아이가 막 울었는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밀친 아이가, 원래 아이들은 자기가 딱 해놓고 원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얘 부모가 거짓말하라고 애한테 가르쳤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다른 아이 때리고 밀쳐도 된다 유치원에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죄의 본성. 여러분, 죄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어진 것이 로마서 6장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지요.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며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죄와 유혹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워낙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인지라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원치 않게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고 그 복된 역사들을 다시 누릴 수가 있도록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의 종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마는 나도 원치 않는 영적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사단을 보고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도둑놈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영적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좋은 것을 줘요.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이 거기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게 무엇이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결국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줘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네가 될 수 있다는데, 네가 할 수 있다는데, 네가 가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생을 도둑질해가지고 우리 인간을 사단에게 속한 자로 영적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치인이나 영웅들도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보면 잡혀 있어요. 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영웅들,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생애를 다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더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놈한테 붙잡혀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로막는 이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만큼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만큼 큰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된다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대상자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가 싸워주면 싸워줄수록 큰 믿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에 종된 자가 되었고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인생이 허무함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져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공황증이고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고 조울증이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찾아오는 것이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것, 물질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그러한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오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 인생이 여전히 이렇게 어렵지? 왜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왜 답답한지를 모르는 혼돈 가운데 빠져있고 그 인생이 흑암 가운데다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귀중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 인생은 반석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허무함, 공허함, 혼돈 가운데 빠지고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흑암에 잡혀버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석처럼 되고 흑암의 역사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 권세가 누려지게 되고 하늘 그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고백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남길 수 있는 고백이 뭐냐? 주는 이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예배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은 원래 내 인생을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프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근본 이유가 있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다.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찾은 자와 길을 잃은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찾지 못한 자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지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은 자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반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현실의 그 문제, 여러분 광야 인생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낙심이 되고요.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거기에 집착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올인하여 여러분 그 삶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맡기는 것을 시작하고 예수님께 거는 것을 시작하고 드리는 것을 시작하는 한 사람. 그래서 평상시 정시 예배를 가정에서 시작하고 직장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시작하고 정말로 시작하는 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하는 한 사람이 되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매일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 주변 사람들을 두고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배경이 되고 또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그 흐름대로 살아가던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 때문에 처음으로 시작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던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때문에 처음으로 선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단순 반복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율법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그거 아니면 적당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생활만 하던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처음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너무너무 중요한데 복음서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고백 이전과 이후로 주님이 하신 역사들이 나뉘어집니다.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요.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이 나지 않으면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늘 종교생활만 하게 됩니다. 과거 일, 과거 사건, 과거 상처,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늘을 실패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하루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두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오늘을 계속해서 내가 실패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져야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 내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붙잡고 살았던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최고다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경제에 대한 한을 품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이 없으니까 인생이 이렇게나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요 그 인생의 모든 방향은 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요. 삶의 모든 것이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답이 나버리면 답이 나는 만큼 내 인생의 방향과 방법이 거기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있는 불신자들은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자꾸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매이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불신앙에 잡혀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답답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에 올인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물고기만 잡아봤던 그 인생을 주님이 축복하시는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까? 사단의 권세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바로 여러분이 시작하는 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기도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난 인생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와 고통을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봐야 됩니까?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묻고 계신 현장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갖다 바친 것이,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니까 당시 로마 황제가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정책 때문입니다. 이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고 하니까 다른 종교와 문화를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가이사를 주라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주라는 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로마 행정구역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실제적인 고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아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돈을 주인 삼고 건강을 주인 삼고 사람을 주인 삼고, 여러분 그러다 문제가 오면 거기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와 고통들이 찾아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잘 속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되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무조건 속아요. 무슨 말이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멸망받기 직전이었는데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성령의 인도구나 그랬겠지만 그게 인도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도 그래서 그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현실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풀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고 불신자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거기에 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된다 안 된다,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잘 안 풀려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현실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그때도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로 고백이 되면 나의 걸음이 달라져요. 내가 받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나의 누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환경과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의 가치는 구겨져도 10,000원이고 짓밟혀도 10,000원이고 땅에 떨어져 있어도 10,000원이듯이 구원받은 우리 존재의 가치는 여러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생명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누구의 손에 내 인생을 쥐어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께 올인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아도, 목사님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실제로 거기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배하기로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를 성공시키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에 올인하여 평상시를 성공시키는 시작을 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에 올인하여 평상시를 성공시키는 시작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